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세례와 회심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사순절 기간은 세례 후보자들을 교육하는 기간이기도 했는데요. 또 그에 맞춰서 우리가 세례와 회심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절차상의 의식입니다. 이 세례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밥티조인데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적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적시는 것이 아니라 씻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이죠. 물론 다른 종교에도 물로 씻는 의식이 있습니다. 또 이 세례가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적 변화는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왜 세례를 고집하는가, 혹은 왜 세례를 받으라고 말을 하는가,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세례 교육을 하는가, 또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세례와 또 회심에 관해서 가르치거나 또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처럼 세례를 베푸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세례 후보자들을 교육해야 하고 또 사람들은 세례를 또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일까? 세례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상징입니다. 사건이 아니고 상징이다. 어떤 사람은 이 세례를 말하는 표, 사인이다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 심볼이다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례를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례 받은 사건, 세례받은 날, 세례받은 사건을 추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그 세례가 오늘 우리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를 붙잡고 가르치고 배우곤 하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세례의 메시지, 세례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죽었고 어떤 의미에서 다시 살아났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죠.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벌을 받아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아멘. 혹은 내가 그 죄의 벌을 받아 이미 죽은 자다라는 것을 공표하죠.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공표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라는 것을 공표한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세례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고 세례는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메시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그러니까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세례이죠. 더 나아가서 세례는 단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의 보좌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단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 혹은 죄 때문에 죽었고 그러나 죄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공표하는 겁니다. 예수는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신하 혹은 그의 종인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세례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고 스스로 치명적인 절망감에 빠지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또 아주 치명적인 절망감에 빠지는 유혹을 받을 때에, 혹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에 항상 자기를 진정시킨 것이 나는 세례를 받았다 라고 되뇌이는 것이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러므로 나의 믿음과 나의 충성됨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처음 교회에 입교할 때 받았던 그 세례가 역사적 사건으로 끝이 나버리면 더 이상 그 세례가 주는 의미, 세례가 주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례는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인데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인 것이죠. 최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현실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그것은 모이지 못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신천지 집단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이비 혹은 이단 종파 때문에 정통 교회마저도 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굉장히 위축되고 절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마틴 루터와 같은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 때문에 나는 죽었고 예수 때문에 나는 살았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하이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산다. 나는 예수님께 순종한다.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을 세례와 연관지어서 자꾸만 되새기는 것이 이 위기에 처한, 또 우리가 어쩌면 절망하고 있고 우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또 이런 현실 때문에 겪고 있는 많은 그 아픔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고백을 오늘 밤에도 많이 하십시오. 나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고백을 계속할 수 있다면 우린 충분히 이 시대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조명만이 아니고 세례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자꾸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는 세례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인 것이죠. 세례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을 하고 혹은 예배 공동체 또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많은 회중들에게, 신앙의 동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또 따라서 나는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공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데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적인 것으로 발전된 고백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과 동시에 우리는 교회이다, 또는 나는 교회이다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또 세례가 주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와 연합한 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교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성만찬과 세례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물론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서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곧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좋은 소식을 신약 성서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좋은 소식,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듯이, 우리가 복음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행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복음에 담겨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신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한 삶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 사람이 자기를 그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내용 중에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기로 하셨고 사람이 되셨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는데요, 문제는 우리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 마지막은,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죄 용서받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더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확립하신 성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과 세례입니다. 동방교회는 이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의미에서 이 두 성례를 신비라고 했고요, 서방교회는 엄숙한 맹세를 뜻하는 성례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만찬과 세례를 규례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만찬 혹은 성찬과 세례가 예수님이 제정하신 규례 혹은 두 개의 성례인데요, 그 중에 이 세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 이 사건을 입증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중요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문서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그 문서를 교환하는 것, 문서를 교환하면서 악수를 하고 그것이 끝났을 때 함께 음식을 먹고 축하할 때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 바로 세례 의식이라 할 수 있겠죠. 혹은 어떤 징표로 어떤 예물을 주고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신혼부부나 혹은 어떤 부부에게 이 결혼 반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 아니라 그 세례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신이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중요한 의식이고 또는 상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시행하는 것이 옳은 듯합니다. 사실 이 성만찬 혹은 성찬 예식은 순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이 사건을 아주 원색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이죠.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나는 죄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것을 되새기는,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 교회에 입교했던 그때를 단순히 추억하는 것 이상의 감동을 누리고, 또 바로 그 순간 예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포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는 듯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축하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거고요. 때로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기름을 바르며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예수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의 구원, 우리 몸의 구원을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게 되지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질 못하고 또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지만 그것을 늘 되새기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세례 받았던 사건들과 또 매주 모여서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서, 마지막에 나눌 말씀은 우리의 회심과 세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길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그러므로 이 생명을 또는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하고 절망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이걸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때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은 회심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사탄의 노예였다가 사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생각 혹은 목적, 행동, 이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죠. 따라서 불순종의 길을 떠나서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 방금 말씀드렸던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복음의 진리, 그것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 이룬 하나님의 구원의 일, 이것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우리를 사랑하는 혹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진실로 회개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니까 단어로는 명사일지 몰라도 의미는 동사인 것이 맞습니다. 정말 회개했다면 돌아섰어야지요. 그냥 후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면, 그리고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복음과 연관지어 본다면 정말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고 정말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예수가 그것 때문에 죽으셨으나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진리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정말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예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이게 정말 회심입니다. 아멘. 이 회심한 사람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회심과 세례의 관계는, 세례는 회심을 요구한다 할 수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고 세례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은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을 세례는 요구하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계속 언급되는 집단이 신천지죠. 신천지 집단으로 간 사람들이 그냥 전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아마 거의 기독교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천주교인이었든 개신교인이었든 이미 성서하고 익숙한, 또는 교회라고 하는 것과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포교에 의해서 혹은 그들의 선교에 의해서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신천지 교인이 된 사람들이 30만이 넘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스스로 뉘우치는 건 철저히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합니다. 철저하고 제대로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 철저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일은 사실은 세례를 베푸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핏 신천지에 관한 이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일주일에 4번씩 한 7개월 동안을 훈련을 받는다면서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만이 신천지 교인이 될 수 있답니다. 그냥 우리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등록카드만 되면 등록교인으로 받아주는 우리 개신교처럼 하지 않고 철저한 교육을 마치고 나서 시험을 통과하면 교인으로서의 멤버십을 허락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예배당 몇 번 나오고 형식적으로 교육을 좀 받으면 그냥 세례 베풀고 세례 교인이라 하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변화된 건 없고, 세례는 받았는데 사는 건 예전과 똑같고 생각도 똑같은 거죠. 그러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인이 되고 또 스스로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듯 착각할 수도 있죠. 단 한 번도 죄를 뉘우친 적이 없고 제대로 돌아선 적이 없고, 어쩌면 단 한 번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동의는 했지만 신뢰하여 그분께 복종한 일이 없는데 세례를 받고 교인으로 살아가니까 조금의 시험이 오거나 조금의 유혹이 오거나 혹은 조금의 지적인 혼란이 오면 이단이고 또는 어디로든 쉽게 빠져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세례는 회심을 요구한다는 것, 분명한 회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이것은 최근에 한국 교회가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자주 언급되는 어느 이단 집단 또는 사이비 집단을 통해서도 좀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세례는 회심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회심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경험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데요, 원래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침례라고 하죠.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면 죽는 것을 의미하겠죠. 죄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 위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살았구나 하는 것이고요, 물이 의미하는 대로 내가 씻음 받았구나, 내 죄가 정결하게 되었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았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 모든 것을 스스로도 다시 한번 경험할 뿐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공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회심, 또한 다짐을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나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또 세례를 받는 시간이고요.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세례는 회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 정말 내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전의 모든 삶의 방식과 태도와 생각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를 위해 삽니다.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을 공표하는 것이니까 세례는 회심을 표현한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세례는 진정한 회심을 가려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세례 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느 세 가족이 세례를 받게 돼서 친구들을 좀 초청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청을 받은 그분의 친구가 이렇게 하며 비아냥거렸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물집 끓이는 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세례는 단지 무엇에 불과합니까? 물집 끓이는 것. 이 조롱 섞인 말이 왜 나왔는지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겠는데요. 그러나 신앙의 박해를 받던 시절에는 이 세례를 받고 개종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혹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는 것이죠. 그거 없이는 세례를 받지 못하는 거죠. 개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박해기에는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는 행위 자체가 내가 이제는 이 신앙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죽음도 각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된 회심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이 세례이기도 한 거죠. 이제까지 여러분은 세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세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과 세례의 관계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회심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그 역사 하나의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회개와 믿음은 신자가 된 이후에도 반복돼야 될 사건이기도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내 일반의 양심이나 도덕 등을 통해서 나를 일깨우곤 하죠. 혹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게 하고 가끔은 예배당도 가보게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전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은혜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선행적 은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서히 갖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믿음도 나의 지적 동의나 또는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습득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거나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던 겁니다. 뭘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또 믿음이 생겨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지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고 결정적인 순간에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걸 표현하고 또 이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저 예수 믿을 때 한 번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예수님의 구원, 죄 용서와 구원하시는 은혜는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고 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혹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구축된 세상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여전히 육체가 있고 본성조차도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죠. 신자가 된 이후에도 우린 죄를 짓고 신자가 된 이후에 지은 죄조차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러니까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죄는 용서하시고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회심의 은혜는 신자가 되는 순간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된 이후에도 반복되어야 될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정말 믿기 때문에 늘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또한 특히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본성마저도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은혜, 이 성결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 죄의 세력을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회심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과연 나는 요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죄를 드러내실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의미심장하죠. 이때에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 탓할 일이 아니고 스스로 우리의 죄가 없는지 성령께 여쭈어보고, 성령이 드러내는 죄가 있으면 개인적인 죄이든 교회의 죄이든 이 민족의 죄이든 철저히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누리고, 이런 재앙과 이런 위기를 빨리 벗어나서 다시 한번 평화로운 신앙생활과 또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회개운동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기도했죠. 또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교회가 갱신되는 기회가 되었죠. 그런 다음에 이 재앙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목숨을 던져서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 또는 동참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세례를 받고 또한 교우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회개와 믿음을 통해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침체되고 우리가 곤란에 역경에 처했을 때마다 내가 세례받은 성도이고 세례받은 교회인 것을 되새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